네, 이렇게 소개를 받고 보니까 굉장히 막, 좀 당황되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항상 통역만 하고 앞에서 서 있었는데 이렇게 또 저희 예배는 마이크랑 이런 거 없이 그냥 소수로 조그만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예배 드리는 데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간절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 이렇게 아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네요. 우즈베키스탄 우리 선수들 예, 97년도에서부터 이제 가서 우리 선수들이랑 같이 2000년도 대만에 나가고 또 2004년도에 또 말레이시아 나가고 이렇게 계속 외국에 같이 선수들 나가면서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씩 물론 이제 새로운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좀 같이 경력 있는 친구들은 우리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겪고 아프고 병원에 실려가고 또 막 감옥에도 잡혀가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같이 했던 친구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감동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봤던 그 이제 전도사님 중에 이제 무로촌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무로촌 전사님이 이제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이제 아무튼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영접하게 된 정말 사랑하는 나은 자식 같은 우리 전도사님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여기 왔으니까 맛있는 이제 회를 사주신다고 어떤 분이 어느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서 저희가 삼천포 대교라는 데를 가봤어요. 삼천포 대교 저희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이제 목사님이 보여주시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제 간증도 듣고 기도해주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삼천포 대교를 보면서 이렇게 섬과 섬을 연결한 이런 다리다라고 말씀을 딱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무로촌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만들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를 놓아주네요 라고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들 우리 먼저 예수님 믿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로 전사님의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또 그때 간증할 때도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흘러져 와서 이제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농아들 모두 다 내 부인, 내 친구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셀 그룹들 전부 다 농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농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됐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들으셔서 굉장히 저기 하실 텐데 저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도 잘 못 듣고 선교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선교에
불을 받아서 하나님 여러분 저희 이민교 선교사님 간증 들으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셔서 정말 뽑아주셔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알고 선교에 정말 불이 붙어서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이제 같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가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 이제 우즈벡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남편 말이니까 정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2살, 4살 된 애들 데리고 그저 약을 주면서 약국에서만 일했던 약사로서만 일하고 사람들을 정말 육신으로만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 없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딱 이제 제안을 듣고부터 제가 약국 문 닫고 이제 아기 둘째 포대기 되고 업고 약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듣고 내가 비록 선교에 대해서는 모르고 선교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정말 두렵고 어려웠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가장 큰 복음,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정말 이제는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막 천국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게 진짜라면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잘 할 줄 모르고 훈련도 안 받았고 난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부어라라고 했을 때 정말 물을 부었어요. 물을 갖다 줘라 했을 때 물을 갖다 주었거든요, 그들은. 근데 그 연회장이 이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난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라는 말이 저에게 딱 왔어요. 그래, 하나님, 나는 연회장도 아니고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선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물 떠온 하인처럼 내가 그 현장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내가 그대로 보고 하인처럼 그 물 떠온,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물 부어라 하면 물 붓고 물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겠습니다 하는, 물 떠온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선교사 훈련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직접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처음 걸음을 잘 떼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너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몰라서 정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많이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약국을 하면서 김치 한 번도 안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나라 음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교는커녕 살림도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치가 간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순종하고 또 실수도 많이 겪고 실패도 했고 좌절도 했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인간적으로 많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나온 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안에 예수님이 와 있는 사람들은 지나온 모든 일을 내가 뒤돌아 보니까 정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정말 감사하였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오늘의 나가 없었네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전적인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실수했던 거, 좌절했던 거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또 한국 정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도 저 정말 힘들어서 몰랐을 때도 한국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 당시에는 그냥 근율이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배우게 하셨던 수화라는 걸 통해서 농아인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우즈벡 러시아 수화도 빨리 배울 수 있었고 농아들에 대해서 빨리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경험들까지도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제가 알게 돼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막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축구 선수들과 같이 지내게 되고 축구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전해지면서 우리 농아들이 첫 번째 원래 공산주의였었잖아요. 공산주의였다가 무너지고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그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이거를 그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농아들의 손짓을 하는 이 간증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남아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저하고 3명이서 남아서 그래도 사역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농아들 수련회도 가야 되고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여자의 우리 농아들 말씀 하나씩 다 가르쳐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사역도 해야 되고 저는 축구는 못하지만 교회 사역도 마저 하던 걸 또 해야 되고 해서 남편 없을 때 이제 저희들끼리 8개월을 살았어요. 저에게 어떤 분이 어느 때에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나와서 지금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면서 생각했을 때 그때 남편이 이제 나가고 우리들끼리 크리스마스 준비해서 정말 즐겁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하면서도 이제 남편 없이 혼자서 지내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KGB에 자꾸 감시를 당하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 간 집에서 이렇게 남편 없이 이제 저희들끼리 그때 겨울을 지내는데 이제 집을 잘 이제 여자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하니까 난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춥고 이렇게 막 계속 민감해지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도 얼마 전에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노크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저는 쥐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누구세요도 물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항상 하듯이 해왔듯이 막 노크를 해요. 아무 쥐죽은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서 제가 이걸로 쳐다봤어요. 누군가.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여기는 한국이에요. 누구세요? 왜 왔어요?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래 왔듯이 누가 노크를 하면 조용히 해. 움직이는 소리 안 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배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남편 없을 때도 막 저녁에 개가 짖으면 왜 개가 짖을까? 누가 왔지? KGB들이 또 왔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엄마니까 아들한테 딸한테 이런 슬픈 영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용기 있게 밝게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뭐 잘하자 더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막 씩씩한 채 하려고 했던 그럴 때 저희 바닥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때 정말 그때는 추웠어요. 이사간 처음 집이라서 춥기도 했고 남편이 없어서 추웠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우즈베키스탄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해요? 왜 안 돼야 해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남편은 못 들어와야 돼요? 왜 비자는 안 줘요? 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외침. 그때 아이들을 붙잡고 같이 셋이서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애들하고 같이 추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정말 슬프고 그때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그저 책만 읽었어요. 말씀을 주시고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그런 힘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껴안고 있었을 때 저까지도 껴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너만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3명 다 껴안고 있었어 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외로울 때 주님 당신 그때도 함께 하셨군요 라고. 그래서 정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항상 잘 될 때만 동행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 안에 너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돌아보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저희가 다 나와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사역지를 옮긴 뒤에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희가 쫓겨난 것도 정말 은혜네요.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딸도 처음에는 힘 굉장히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와서 딸이랑 아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우즈베키스탄 나라 나빠 막 우리가 아빠 때문에 학교도 못 나오고 중퇴하게 됐고 친구들도 다 갑자기 헤어지게 됐고 갑자기 학교를 못 다니게 돼서 내가 2년이나 학교를 못 다니고 공부도 못 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본인들도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우리 딸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학교 다 카자흐스탄에서 졸업 잘하고 이제 한동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우즈베키스탄에만 있었더라면 나 지금의 나가 안 됐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기게 하신 것 같아. 그때 쫓겨난 게 너무 은혜야. 감사해 라고 본인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제가 약사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살려주고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약사로 약만 줬던 그래서 지금은 저희 남편은 항상 약사에서 밥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고 우리 카자흐스탄 농아들을 밥도 해주고요, 말씀도 준비해서 말씀도 먹여주고요.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는 거 굉장히 즐거워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정말 간증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 전할 때 정말 제가 막 살아나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이들이 살아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아요. 얼마 전에 이번 여름에 우리 우즈베키스탄 리더들, 농아교회 리더들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자마자 바로 이제 소록도에 가게 됐거든요. 저희 소록도에 가서 우리 농아들이 거기 이렇게 소록도에 계신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전도사님에게 수화로 얘기해요. 러시아 수화로. 내가 정말 여기 오고 싶었고 당신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정말 7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남편, 우리 선교사님 예수님 전해줘서 이제는 선교사 돼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왔으니까 복음의 아버지 되고 또 그 아버지 되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정말 뿌듯했고 감격이었고 보람이었었어요. 아마 이렇게 복음에 또한 우리를 멘토해 주시는 선배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큰 감동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있으면서 저희가 앙신년으로 저희가 있으면서 지금 제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막 배워갈수록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내가 이런 것을 빨리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막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 역사를 통해서 막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지금 은혜 시대 나에게까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왔다라는 것을 막 제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라 바로 열방이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 너네들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열방이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까지 와 있는,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지금 이 복음의, 이 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생명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또한 이웃에게로, 우리 가족에게로 막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같이 나아갈 여러분들, 바로 교회 식구들, 그렇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혼자서는 힘이 없어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교회 공동체 셀 모임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랑 같이, 여러분들 다 같이 이런 교회가 하나의 힘을 합쳐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